할렐루야. 7월 8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을 하면서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이 어찌나 높고 견고한지 그 성벽이 하늘에 닿을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안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할 때 보고 와서 벌벌 떨었던 거대하고 큰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아람어 성경에서는 그들을 전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낙 자손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길 수 없는 큰 상대들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3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낙 자손은 당시 누구도 맞설 수 없는 힘이 세고 거대한 민족이었지만 그건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의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이 싸우시면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대하든 그 성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든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 앞에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도 하늘을 닿을 듯한 거대한 성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대한 세력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성벽은 우리가 볼 때 높은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지, 그 싸움을 내가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앞에서 행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착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광야 40년을 잘 버텼기 때문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아서는 더더욱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본 모습을 모세는 까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니네는 고집이 센 백성들이야. 니네들이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니네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을 거역해왔어. 니네들이 착하거나 잘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간신히 면한 자들일 뿐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의롭고 잘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싸울 대상을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은 아무 것이나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정복하려는 땅, 그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대상인지를 먼저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머뭇거렸다가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의나 나의 잘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서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맹세를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싸울 대상을 잘 정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겸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모세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목이 곧은 백성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이 땅에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하고 나서는 그 모든 영광이 나의 의 때문, 나의 자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악하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며 또한 목회자들 서로 사랑하며 또 화합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